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틀린 것이 각인된 것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박혔는데 그것을 놔두고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박힌 가시를 뽑아내고 치료하고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먹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골마 터진 것을 짜내고 거기에다가 약을 바르고 치료한 다음에 건강을 유지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제 눈에 다락기가 나서 병원에 가서 그 다락기 난 부분을 째고 그 고름의 근원을 다 뽑아낸 다음에 약을 바르고 약을 먹으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골맞은 것을 짜내지 않고 놔두고 암만 좋은 안약을 넣고 좋은 음식을 먹고 눈 운동을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을 뽑아내야 돼요.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틀린 것을 아무리 많이 구하고 받는다고 해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한독, 열독, 천독을 해도 틀린 눈으로 자꾸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한 구절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데 불신앙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냐? 내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그게 완전히 결론을 좌우해버려요. 나를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거냐. 이게 종교와 복음 차이예요. 나를 위한 것이 종교예요. 이게 틀린 말씀이 내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 사람은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 자기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도 안 해요. 부모한테 인사하기도 안 해. 형제한테 인사하기도 안 해. 자밖에 몰라. 내 중심이라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키웠어요. 왜?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세대는 작아도 5명이야. 형제들이 많으면 5명, 8명, 10명, 12명도. 그러니까 내 중심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집안에서. 옷도 돌려 입고, 신발도 돌려 신고, 밥도 돌려 먹고. 근데 지금은 가정마다 한둘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밖에 몰라. 나를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형제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꽉 박혀 있어요. 그게 틀린 각인이라는 건 몰라요.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에요. 야, 내가 지금 뭐가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은 자리 기준이거든요. 서열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등수 따라서 자리를 매겨주고요. 줄 서는 것도 서열이 있어요. 세상 기준은 뭡니까? 나를 좌우편에,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세상 성공. 세상은요, 성공 기준이라고 해요. 성공 기준. 교회 안에서도 응답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응답 받은 사람이 믿음 좋고 응답 없는 사람 믿음 안 좋고 그게 아닙니다. 응답은 시간표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늦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따라 믿음의 서열이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뭐에 잡혀있는지도 몰라. 자기 생각에 감정이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먼저 좌우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 거기에 딱 잡히니까요. 그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께 구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자기들 세상의 성공,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틀린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된 것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틀린 건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틀린 것입니까? 동기가 틀린 거죠. 틀린 나의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뭔가를 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오늘 하루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내 스케줄을 잘 보시고 여기에 꼭 맞는 응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조금 열심히 뭔가를 막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눈에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주 교묘하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나 나의 계획일 뿐이에요. 나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오해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질문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유익,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우는 것이다.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화려한 포장지인데 뜯어보니까 내용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화려한 포장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포장지가 예쁘고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내용이 가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쿠팡에 우리가 물건을 자주 주문하잖아요. 조그만한 USB를 주문했는데 큰 비닐봉지에다가 이게 뭐지? 보면 조그만한 USB 하나 담고 이건 너무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내용물에 따라 포장이 맞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포장지 속에 나의 욕심을 담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복음인데 내용이 보니까 나의 동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지금 세상의 영광, 자기의 동기, 자기 유익에 취해가지고 35절에 보세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러잖아요. 자기 동기와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도들한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주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동기 따라서, 이익 따라서. 그래서 안 믿는 분한테 전화하면은 목사님이었다가 사장님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나도 헷갈려. 어느 때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또 어느 때는 선생님. 자기도 막 뭐라고 부를지를 몰라. 이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가 뭘 구하고 지금 뭘 예수님한테 동기를 가지고 어떤 지금 하는지를 몰라. 왜요? 틀린 각인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내가 뭘 지금 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불신앙과 동기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짧게 하든 열심히 하든 천천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바른 믿음이 뭐냐? 진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체험 종교란 말은 뭘 뜨겁고 차갑고 깨닫고 뭐 이걸 체험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셔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을 체험했단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은 끝이구나.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따질 필요가 없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이 뭐냐?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뭐 하느냐? 맡기면 된다.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맡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뭐냐? 그래서 예배면은 끝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머리로만 믿으니까, 감정으로만 믿으니까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틀린 각인, 동기, 유익에 따라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풍전등화라. 폭풍 속에서 등잔불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꺼지는 거예요. 풍전등화. 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 틀린 것을 뽑아내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과 손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느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세우는 시간 되십시다. 나의 동기와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우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